우리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선악이라 날 덮는 그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의 전쟁과 난리와 하나님의 흉흉한 소문들이 하나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또 십계명의 서문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의미들을 또 깊이 되새기며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 43문입니다. 43문의 질문은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마 작년에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복습하는 개념으로 함께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소율이 문답의 관점에서 그 질문과 답에서 또 제가 작년에 함께 나누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도 함께 또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 몇 개죠? 10개니까 십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성경 씨가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 20장을 보면 20장 1절부터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지금 우리 머릿말이라고 서문이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3절이 우리가 잘 아는 제1계명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제1계명은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2계명은 어디죠? 제2계명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두지 말라 하고 2계명은 이제 4절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할 때 제2계명은이라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7절에 나올 때 그 7절에도 뭐 제3계명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어디가 1계명이고 어디가 2계명이고 어디가 3계명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딱 그것을 성경 본문 자체가 구별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랑 천주교회랑 유대교가 이 십계명을 어디가 무엇이 1계명, 무엇이 2계명, 무엇이 3계명 할 때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계명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머릿말 제2절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거를 1계명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런 거죠.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다음에 2절부터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니까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회는 기독교는 이 부분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아니라 머릿말 이것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시거나 무엇인가를 금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머릿말과 같은 서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출애굽 10계명의 내용이 두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이 서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그렇게 10계명이 시작을 하고 신명기 5장 6절도 동일하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에서 이 서문을 그러면 빼버려도 되냐,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 6절에도 기록되어서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서문은 말 그대로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의 가장 앞에 나오는 머릿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글을 써요. 어떤 글을 쓰면 그 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요, 기본적인 내용, 이게 무엇인지 이 글을 읽는 사람, 독자로 하여금 이 글의 내용을 아직 다 읽지 않았어도 대략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것을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글의 가장 앞에다가 적어놓은 글을 서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여러분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책 앞에 서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구나,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썼구나라는 것을 대략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사실 읽기 전에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사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십계명의 이 앞부분의 이 내용도 지금 앞으로 기록될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십계명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여러 가지 글의 어떤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글의 장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글마다 어떤 성격과 종류가 있는데 이 십계명은 십계명의 서문도 그 서문으로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나타내 줍니다. 이 십계명은 계약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을 누가 맺으시는 건지, 그 계약의 주체와 그 계약의 대상, 누구와 계약을 맺는 것이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계약을 맺는지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내용이 이 서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문에서 우리가 읽은 20장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약을 누가 체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그 계약을 맺으시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과 그 언약과 계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제일 앞에 무엇을 씁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갑과 을이, 혹은 뭐 영어로 하면 파트 A와 파트 B가 이제 무엇을 매매하는 어떤 내용을, 아니면 어떤 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다 하면서 A는 누구이고 B는 누구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계약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계약과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계약이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한 내가, 나에게 구원받은 너에게 내가 이 계명을 주고 지금 이 계약을
이 명령을 체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할 그 책임과 그 명령이,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 서문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십계명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법을 헌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인 것이죠.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구약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을 가장 그 본질과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인가?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핵심과 그 본질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머릿말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제44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머릿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한 질문으로 하고 답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질문에서 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 십계명의 머릿말에 담겨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내일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근데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해야 될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동등하게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 십계명의 강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계약을 맺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근데 내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 누군가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를 나와 함께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여호와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고 독특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내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요일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2번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하죠.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천지간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백성이기에 내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계명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저 형식이고 율법일 뿐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에게 부담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편찮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명석 형제님이라고, 이분은 또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어깨가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못 하시고 또 한국으로 또 오늘 돌아가신다라고 또 연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또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이곳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또 이것을 떠나가야 되는 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며 하나 되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가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조금 오늘도 일찍 끝냈으니까 합심해서 한 2, 3분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셔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들과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의 말씀의 그 의미와 본질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오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거나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장을 잃고 시집간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의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전쟁으로부터 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온전히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나님의 지실, 하나님의 국가의 혼란이 하나님의 것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어 갈라진 가운데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이여 지속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보복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하나님이여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그때 우리 하나님이여 좋은 걸 위하여,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증거로서 우리에게 그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율법의 요구를 깨달아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결코 그것을 알 수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며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바르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 사역과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